을 통해서 잘못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점점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기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고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연합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연합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화요일날 우리 교역자들과 평교구장님들 우리 열흘 작전 기도와 성시 선교대 이후에 또 현성원 대표의 간정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라고 얘기할 때에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은혜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정필동 목사님은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또 안호승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했고 막 기도하는 부분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개인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개인 기도에 막 불같이 일어나야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아요. 개인 기도 하는데 불같은 기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분주하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환경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연합해서 오순절 초대교회가 있기 이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펜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아무리 커도 내가 봐도 120명이 들어갈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120명이 모였다니 120명이 모였겠죠. 지금부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0년? 이렇게 되면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였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그 무더운 때 말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을 가보면 무슨 청장년 금식이다, 무슨 직장인 금식이다, 이렇게 보면은요, 6,000명, 7,000명 들어가는 자리에 10,000명씩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복도에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화장실도 못 가요. 왜요? 자리 뺏길까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런 성회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결단이 있었는지요? 이런 은혜의 성회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아서 은혜 뒤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했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가 있었더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은혜는 자유와 함께 방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시선교대회나 열흘 작전 기도회나 현성원 대표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 모두 하나같이 중심이 초점은 기도에 맞춰집니다.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깊은 기도를 하면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를 질러도 내 기도에 방해되지가 않아요. 그런 깊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야 합니다. 연합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을 해야 되고, 지역 안에서도 교회들이 연합을 해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극도의 위기로 가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을 해서 흩어지는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흩어지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교회가 열심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모였다라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모였다라든지 그랬으면 이들은 사사시대를 맞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사시대를 맞이했을 때 그들은 삼손은 혼자 나가서 싸웠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옆집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연합을 해서 기도해야 되고, 연합을 해서 어떤 연합 운동을 해야 될 때는 연합하지 않고 잘못된 곳에 그들이 연합을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별 내용은 없어요. 어제 내용을 보면은 레위인 남자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충동질을 하는 거죠. 물론 그도 아픔이 있지만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않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를 범법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레위인 남자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족속 기브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시체를 토막토막을 내어가지고 12지파에게 12동아리 내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미스바의 한 자리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은 형제인 이 베남긴 지파를 치기 위해서 모여서, 오늘까지가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몇 가지를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연합하지 않았어요.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한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여기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북단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으로 말하면 저 백두산 끝자락, 거기서부터 부엘셰바 최남단, 우리 말하던가 어디죠? 제주도 아래가 어디까지? 부엘셰바까지. 길라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동쪽 왼쪽에는 이제 대해가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회중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미스바 성회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복 운동하는 곳이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장신구를 빼고 우상을 버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오직 전심으로 주를 쫓았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인 것은요, 왜 모였습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동강 내어서 충동질하는 이 잘못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닌 충동질 앞에 그들이 모여서, 이전에 그들이 만약에 그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더라면, 하나님은 미스바 성회처럼 그렇게 모였더라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사사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은 어떤 곳에 마음을 합치고 있는지요? 합하고 있는지요? 누구의 말을 듣고 충동질 당하여서 그 말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모인다면 그 또한 마귀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조심하셔야죠. 내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충동질시켜서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온 교회를 아니면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악한 생각을 품게 한다면요, 그는 참으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왜요? 나누는 것이거든요. 왜요? 그는 공동체를 저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참 가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모이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름은 여호와 앞에라고 모였지만 그들은 자기의 유익.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너무 좋습니다. 개인의 가정에, 삶의, 자녀의, 사업의, 직장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의 본질,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 중심이 먼저 모여져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중심이 하나 되어지면 그 다음은요, 병약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면서 극도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막 불을 토해냅니다. 그리 한다면 과연 그것이 선한 행동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연합하지 않던 그들이 충동질시키는 이 일 앞에서는 연합합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모입시다 하면은,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전체가 한 몇 달 동안 우리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러 갑시다 이렇게 할 날이 곧 올 거예요. 지금 시범적으로 몇 분들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가요. 피켓을 이제 주문해서 전 성도님들이 자기 집 주변 사거리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피켓 들고 모여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법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립시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화면이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열심을 다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잘못되어지는 일에는 막 힘을 다해 모이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모이지 않는다면 여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삶의 현장이 하나님 죽게 하듯이 예배자로 살아내라. 개인이. 자, 2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뭐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그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연합성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아니면 그 젊은 형제가, 아니면은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조명원 회장님이 또 그분들이 그리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일 설교 어떻게 들었는지요? 지난주일 설교는 별로 은혜가 안 됐던가 봐요.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지 않았나 봐요.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감격하며 준비했는지 압니까? 이유는요, 조명원 회장이 자기 인생을, 그분은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쫙 풀어내는데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좌절할 때도 그가 응답을 받았을 때도 말씀으로 풀어내는 그 인생을 보면서 저는 감격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는 잘 알아요. 성도님들이
한번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세대 통합 예배 드릴 때에 볼거리가 많거든요. 색다른 것이 많거든요. 그 설교를 또 다시 듣고 다시 듣는 분들은요, 아마 지난 주일 설교보다 숫자가 3배는 많을 거예요. 물론 시기적으로 한 주 앞이니까 또 계속 우리 외부의 분들도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세대통합 예배 때에 사교를 중심으로 한 설교는 극히 개인적인 것이었더라면요, 지난 주일 말씀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풀어내는 이것이 설교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을 풀어내야 합니다. 성시성교대회 때 우리 성도님들 받은 은혜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하는 일에 분별합시다.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분별되어진 은혜의 삶, 영적 분별력,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어디를 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하는 일이죠? 한 사람의 충동질로 말미암은 형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구인가를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 아니면 누군가 잘못되어진 부분을 지적이 아니죠, 권면해서 이렇게 세우고 싶다.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하나님 그를 어떻게 세워주면 좋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어떻게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이런 우리 기도의 중심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합시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의 한번 2절 3절 먼저 보고요.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들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역대 그들이요, 자,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었더라면은 여기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40만 명이 모였다면 거의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가 모여가지고 그들은 한 사람의 충동질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연합할 때 이렇게 모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충동질을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여서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인의 얘기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레위인이 얼마나 충동질했고, 첫 번째, 이미 그들이 이 레위인이 12지파에게 이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잡기를 원했더라면 이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되죠. 왜? 첩의 시체를 잘라서 그것을 12지파에게 보내요. 정이 이것을 바른 방법을 한다면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체, 근본, 그 중심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죠. 그러니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시킬 뿐 아니라 오늘 고발하는 내용 속에서도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나 보십시오. 자, 4절 봅시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적어도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오늘 레위인 있는 곳을 집을 에워싼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목적이 뭐죠? 동성애를 하고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죽이러 왔나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을 하고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자기 자신의 잘못되어진 부분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게 부부 싸움을 하다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아주 부인이든지 남편이든지 말로 싸움을 걸어요. 그런 사람 있죠? 좀 나쁘게 표현해 볼까요? 깐죽거려요, 깐죽거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성질 급한 누구는 참지 못하잖아. 푹 해가지고 한번 집어던져서,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이런 인간하고 내가 살 수 있냐, 보따리 사가 친정으로 간다? 그럼 친정에서 얘기 들어볼 때는 자기 딸이 옆에서 그 남편을 끌고 깐죽거리고 시시콜콜 그냥 시비를 걸고 남편을 알기를 아주 그냥 이 잡듯이 잡아놓고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그 또한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레위인은 어제 읽은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첩이 불량배에 끌려갔으면은 누구인가 도움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든지, 그는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끌려간 첩이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는지 생각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자고 가다가 보니까 문지방에 엎어져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밤에 뭐 했어요? 첩이 끌려가서 능욕을 당할 때 그는 개코야 날 살려라고 자기만을 위해서 무관심. 근데 오늘 성경은 어제는 주인이라고 얘기했더라면 오늘은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고발 아닐까요?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증폭을 시켜서 감성을 건드려서 폭발하게 만드는, 이는 잘못되어진 이 생각은요,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선거가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은 다 소개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당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은 그들이 목적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그런 일 없으세요?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냐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쁜 거예요. 모두가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인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 것은 감추어 버리고 거짓말에 선동하는 충동질하는 말에 이렇게 온 나라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죠. 3절 볼까요? 6절부터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개인의 일을 좀 쉽게 표현할까요? 애들 싸움을 어른 싸움까지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잘못되어진 것, 어디서 식어졌는지 떨어졌는지 회개해야 될 부분을, 온 나라를 범법자로 만드는 이 레위인의 잘못된 방법, 오늘 내게 없는지 우리 한번 들어봐야 돼. 특별히 목회자 성도님들은 되게 일방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제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어떤 표현을 한다라든지 공동체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철저하게 구별하는 은혜가 있게 분별합시다. 분별. 이것이 공동체와 함께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자기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일인지 분별합시다. 그거 얻어서 뭐 할래요? 그것을 취하여서 뭐 할래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뭐 할래요? 그들이 그러면 좋아요.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다 죽여서 그들에게 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전략이 뭡니까? 11절까지 8절부터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이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11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1절, 8절, 1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그 회중이 일제히 모두가 하나같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같이 모입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같이 모입시다. 공교를 위하여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같이 모입시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레위인의 얘기를 듣고 형제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일제히 모였어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 한 마음이 되 뭘요? 형제를 죽이는 일에 아주 나쁜 거지요. 잘못되어진 연합이지요.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내놓지 않습니다. 왜 안 내놨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잘못되어진 것을 제거하고 그들이 회개했다면은 분명히 이런 동족의 피비린내 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 안 내놨을까요? 학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친분 때문에. 여기는 그런 분들 없으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 파면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 출신? 내 고향이 어디요? 목회도요. 어떤 목회자는요,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동적으로 부흥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참 나쁜 얘기죠. 이 베냐민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기브아 사람 불량배들, 잘못되어진 이들을 들춰내서 이 죄를 정죄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이런 동족의 아픔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면은 선한 것이고 누가 하면 나쁜 것이고,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해 내로남불이라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소금을 고르게 치게 함 같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나줘야 돼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요 연약한 자에 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요 정말 도울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 있어요. 소자의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모일 때 어떤 곳이 뭐예요? 내게 유익 있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그 사람,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 왜? 그게 이기적인 거죠. 그러나 주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다 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연합할 줄 알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세울 줄 아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두고 볼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제가 두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셔서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는가,
예수 편에 서세요. 교회 편에 서세요. 할렐루야. 이 사람 좋으니까 이 사람 편에 서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기만 하면은 같이 다 쫓아내 버릴 거야. 공동회의를 해서라도. 좀 말이 이상해졌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진보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퇴보하는 공동체 아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 하셔야지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친족이라는 것, 혈족이라는 것,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죄를 알면도 불구하고 덜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왼손잡이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양손을 다 쓸 줄 아는 아주 그런 전사들을 불러 모은 거죠.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는 700명. 왼손은 물매를 던지면서 오른손을 쓰는 이런 용사들을 700명을 베냐민 지파가 모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부정 속에서 긍정을 봅시다. 잘못된 연합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고통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 제자들, 여인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이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기도한 날수가 열흘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연합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순복음 장로교회 성도님들 아멘도 열심히 합시다. 연합하는 일에 열심을 합시다. 지금은 성시성교대라든가 열흘 작전기도 여러 가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심으로 합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된 연합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물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디어홀 예물 드립니다. 주님 최인식이 첫 출근 감사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들 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손 그 중심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바라보며 이제 성취되어진 간증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분